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일을 하러 오신 것 그거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일을 다 종합을 해보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육신이 어떤 노력을 하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일이고 또 영혼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유교적인 그러한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또 양반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 어떤 지식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또 품위 있게 사는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양반인 것을 아주 드러내고 또 양반 되기를 원하고 또 양반이 아니면서도 양반처럼 또 살려고 하는 그러한 한국 특유의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남자들이 많이 놀았어요. 일을 하지 않고 그 아내들이 그 어머니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자들이 술 마시고 동네에서 장기 두고 또 뭐 나라가 이러니 저러니 정치가 뭐 이러니 저러니 맨날 그런 소리만 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양반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그 양반들은 몸으로 일하는 거 이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이렇게 이 조선시대에는 농업 또 공업 상업 이런 것들을 저 하찮게 여겼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무시하고 또 서민으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간 것이죠. 양반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일하지 않았던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들 중에서도 또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가난한 양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식사를 잘 하지 않았으면서도 식사한 척 이것을 많이 보였죠. 우리가 그런 농담도 하지 않았습니까? 요사이는 그런 농담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농담 많이 했어요. 이렇게 뭐 물 마시고 냉수 마시고 있으신다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지금은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양반들이 많았어요. 일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지도 못하고 냉수 마시고 나서 아주 허리를 쭉 피면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일을 이렇게 쑤시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불을 뗐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식사를 하려면 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을 지어야 되는데 아궁이에 불을 떼면 연기가 나게 돼 있죠. 연기가 이제 안 나면 사람들이 옆집 사람들이 저 집 오늘 밥을 안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양반들은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아궁이에 불을 떼고 뭐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문화, 그거는 옛날에는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일하는 거를 하찮게 여기고 그것은 하층민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아주 나쁜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 그거 창조의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여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너 왜 이거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또 시비를 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옛날에만 일한 게 아니고 창조 사역만 한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라고 했어요. 지금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이제까지도 일하신다. 뭐 안식일이고 토요일이고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이거 상관없이 항상 내 아버지는 일하신다. 그런 말을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 이후에 어떤 신분제도가 다 이렇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다 사람들이 뒤섞여지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래도 자기의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6.25 전쟁으로 인한 그런 우리에게 나타난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열심히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또 생활도 해나가고 또 자녀들 교육시키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가면 글을 아는 사람이 반이 안 됐습니다. 글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죠. 특별히 여성들이 글을 안다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에는 이런 교회 여자 집사님, 권사님이 글을 알면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해서 자녀들을 다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도 또 지식적으로도 또 모든 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도 이루어가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알게 되고 성경도 많이 알게 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을 받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목수 아들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자신이 메시아이시지만, 아니 뭐 그런 얘기를 동네에서 뭐 하겠어요? 나세렛에서 우리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 요셉은 그저 나를 길러주는 분이야, 그런 말 했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된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목수죠. 당시에는 우리가 이 목수라고 해서 꼭 나무만 이렇게 가지고 일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목수와 석수장이 돌 깨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돌로 집을 짓고 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약간 섞였어. 그래서 목수라고 했을 때 꼭 나무로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의 아버지는 건축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건축 일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아버지가. 예수님은 그거 나 우리 아버지 목수 일하고 건축 일하는 거 싫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걸 항상 기쁘게 생각했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예수님께서 30세부터 복음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30살까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30살까지 예수님이 일하신 모습이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그 아버지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호하신 분이 누구냐? 목수예요, 목수. 자기 아버지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재벌이나 양반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거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기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 나가셨다. 우리가 이거를 사실 마음속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노동을 존귀 여기신 분이고 그 혜택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매일 집에서 쉬셨겠습니까? 아버지가 일하는데 예수님 같이 하시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다못해 나무라도 주워서 갖다 주었을 것이고, 여러분 30살이면 일 잘할 수 있는 나이예요. 20살만 돼도 일 잘할 수 있어요. 뭐 옛날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직업이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서 일정 부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들을 부를 때 그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다 일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같은 물고기 잡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그 고기를 잡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또 마태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일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직장생활 하는 사람 주님이 찾아가서 너 나를 따르라. 고기 잡는 사람들 너 따르라.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신 것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전부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 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어요. 일이라는 건 똑같아요.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고 또 그 속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그 젊은 남녀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이런 남자가 좋아요, 이런 여자가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좀 가만히 들어봐요. 어떤 얘기를 하냐.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열정.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또 열심히 일도 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생의 비전도 있다는 거죠. 뭔가 자꾸 이렇게 열정이 있어야 비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고생해도, 지금은 가진 게 없어도 장차 그래도 뭔가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고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일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들 아무나 부른 게 아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실 때 날마다 무슨 농사 짓는 거, 장사하는 거, 주님이 맨날 이런 얘기 하셨어요. 농사 짓는 얘기, 장사하는 얘기. 왜 그랬었겠습니까? 그 사회가 그렇기도 하지만 주님이 예화를 드실 때 그 예화를 드신 것은 장사하는 게 귀한 것이다. 일하는 게 귀한 것이다. 농사 짓는 거 귀한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예화를 드신 거예요. 주님이 마음에도 들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예화로 주님이 드시겠어요? 당연히 그것이 소중하니까 예화로 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사도들도 일한다. 우리 아버지도 열심히 일했어. 지금 이 모든 전 과정을 다 보면은 이렇게 일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나라든지 또 어떤 가정이든지 일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가정이나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야 그 가정이 소망이 있어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특별히 남성들이 열심히 일할 때 그 나라가 소망이 있어요. 요새는 선진국은 여성들도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 남성이나 여성이나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럴 때 선진국이 될 수 있고 또 개인당 GDP도 올라갈 수가 있죠. 기독교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기독교 일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기독교 자체가.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랍비라는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니까 랍비들이 이렇게 랍비들의 복장을 하고 다니고 그래요. 아주 경건하고 역시 랍비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성경 많이 알고. 랍비들이 우리나라에도 가끔 이렇게 오세요.
외국 나가면 가끔 볼 수 있어요. 그 랍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매일 책만 보고 성경만 보고 이랬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랍비, 그러면 랍비 중에서 랍비 아키바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가 그 탈무드 같은 데 보면 그 랍비 아키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압니까? 벌목공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명한 아키바, 벌목공이에요. 벌목공. 나무 베는 사람. 그것으로 경제활동하고. 그렇게 유명한 학자가 나중에는 무슨 로마에 붙잡혀서 그가 또 사형을 당했죠. 랍비 여수아,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아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근데 랍비 예수아는 석탄 일을 했습니다. 광부. 열심히 광부했는데 또 저녁에 와서 또 열심히 책 읽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저 사람 뭐 석탄 일해가지고 온몸이 시커멓고 뭐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리 얼굴이 시커멓고 손이 시커매도 또 저녁에 와서 또 가르치면 사람들이 거기서 다 그 사람한테 또 배우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랍비 요하나는 신발 만드는 사람, 갓바치죠. 갓바치. 우리나라 같았으면 갓바치라고 그랬어요. 갓바치. 제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양반집 딸이니까 갓바치들이 와서 신발을 이렇게 만들 때는 신발 사이즈를 잰대요. 근데 와서 얼굴을 못 본대요. 우리 어머니는 아시니까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신발 재고, 그리고 또 신발 만들어서 또 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와서 얼굴도 못 보고 신발 이렇게 맞춰주고 그러고 간대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왜 얼굴을 못 봅니까?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가 그 갓바치 온 거예요. 갓바치.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유교 문화가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말고 사울이라고 하는 랍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무덤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 직업 중에서 이 무덤 파고 관 내리고 이렇게 하는 직업, 여러분 그거 별로 좋은 직업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괜찮은 대학이나 공부를 하신 분 중에서 당신 이렇게 랍비 사울처럼 장례식장 가서 땅 파고 관 내리고 뭐 이런 거 하세요. 그러면 아마 펄쩍 뛸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해도 장례와 관계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맨날 사무실에 앉아서 뭐 이렇게 뭐 펜이나 이렇게 움직이고 이래야 이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아주 나쁜 그런 어떤 문화적 흐름이 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이거 타파해야 돼요. 타파해야 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 유명한 랍비들이 말이죠, 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거 열심히 천막 만들 때 그 천막 만들어서 텐트 만든 거죠. 그거 만들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 소중히 여기고, 농사 짓는 거 소중히 여기고, 이게 책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죠. 유교 사회는 책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게 큰 문제예요. 날마다 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죠. 우리가 랍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서기관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죠. 상당히 유명한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우리가 이제 그 신약 배경사를 보면 열심히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 일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노동자들 있죠. 노동자. 서기관인데 또 노동자예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법률 자문을 해주고 또 이렇게 수입을 얻어서 살고, 서기관들이라고 그 수입이 어디서 났겠어요? 다 일을 한 거예요. 막일을 하던, 지금 말로 말하면 막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막일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 소중한 일이에요. 건축일 이렇게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거를 막일 이러면 안 되죠.
소중한 일을 하고 거기서 경제적인 활동을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동을 하고 해서 돈을 모아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 또 서기관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나 또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경제활동을 했다,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빌립보에 거주했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잘 압니다. 제가 루디아가 이렇게 세웠던 그 교회, 거기 빌립보에 가서 거기를 보고 아주 감동을 했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 앞에 이렇게 물가가 있는데 그 물가에서 이렇게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 옆으로 자기 집에 갔다 오서 교회를 짓고 막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물가에 갔는데 아주 제가 감동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발은 담갔어요. 발은 담그고 물 떠서 얼굴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바울이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자주장사예요. 그러니까 옷감 장사죠. 열심히 옷감을 또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5장 8절에 나오는 얘기죠. 이거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료행위 아닙니까?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했어요.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의료행위죠. 그 의료행위지 뭡니까? 다른 사람은 주사를 놓든지 또 다른 사람은 약을 주어서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안 낫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병자를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병을 치료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성령님도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거기서 또 노력을 하신 거죠. 애쓰시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킬 때 하나님이 다 동원이 된 거예요. 다 동원이 돼서 일해서 이 의료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치료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유명한 말 다시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창조할 때만 창조하시고 지금은 쉬시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제까지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저도 제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저희 아버지 얼굴을 잘 못 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시고 밤 10시, 11시가 돼서 들어오셨어요. 그냥 아버지 얼굴 보는 게 어려웠어요.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니까 좋은 점은 뭐겠습니까? 우리 집에 돈이 넉넉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넉넉한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손주 녀석 요번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제가 좋은 옷도 사주고 또 신도 하나 사라. 그러니까 제가 신을 사준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저는 구두를 신고 들어갔어요. 당시 그런 애들이 없었죠. 저희 아버지가 구두를 준비해 줬어요. 구두를 신고 가죽으로 된 가방을 딱 메고 그리고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친회장, 기성회장 했어요. 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니까. 일을 하는데 돈이 왜 없냐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한 걸 생각해서 우리 유아한테 가죽 구두를 사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죽 구두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다른 신발 샀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나도 내 손주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일하신 우리 아버지.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러워.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기도원을 하고 계실 때에도 아주 유명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시고. 근데 아버지를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놀라는 게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하세요. 밭에서 쌀이나
벼 이런 거는 안 하지만 그래도 뭐 다른 거라도 뭘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앉아 계셔도 되는데 나가서 뭘 심으셔. 그래서 작업복 입으시고 흙 잔뜩 묻히시고 이러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기도원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대 출신들만 오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제가 이렇게 있으면 물어요. 어디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원장님의 좀 저기 계시는데요. 어디요? 자꾸 둘러봐요. 저기 이렇게 삽들고 일하시는 분, 저분이 원장님이세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병도 고치시고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멋진 옷을 입으시고 예 집사님 오셨습니까? 뭔가 좀 이럴 것 같았는데 저 밭에서 뭐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중에 오시면 옷 톡 털고 이렇게 씻고 저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도 창피해. 아버지 좀 왜 저러실까? 좀 깨끗하게 좀 하고 계시지. 근데 아버지는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영적인 일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또 내가 또 일도 해서 내가 콩도 심어 먹고 옥수수도 한번 심어보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신다. 아니 그러시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저는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이 기독교는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경제활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양반 종교가 아니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모스를 부르시고 누구를 부르시고 그랬을 때 그 부르신 사람들을 보세요. 다 직업이 뭡니까? 다 목축업을 하든지 농사를 하는 분이든지 다 그런 거예요. 일하신 사람들을 순간순간 불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용하셨다. 그것이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가르치시는 걸 열심히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귀신 내보내시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때는 또 논쟁도 하시고 마귀가 시험했을 때는 마귀의 시험도 물리치시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열심히 일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 열매가 있어요. 영적인 일을 하면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그 충성도 여러 가지죠. 가르치는 것도 있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있고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 모른다고 하면 그 예수 믿는 게 그거 어렵죠. 그 믿음이 생기겠어요? 영적인 일을 하든 또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하든 어쨌든 열매는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열매도 있는 그런 것이 이 세상 구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일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주님의 달란트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를 맡겼다. 사람마다 맡은 게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시고 일하라고 하셨어요. 많이 맡았으면 많이 일해야죠. 많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고 주님이 신뢰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10개 맡은 사람도 있고 그 이상 맡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만큼 믿는 거예요. 너는 열심히 일할 것으로 내가 믿는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많이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그러면 그만큼 내가 또 일을 해요. 그러면 그만큼 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많은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많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열매가 별로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주신 것도 적고. 열매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기대하신다는 거고 그만큼 능력과 권세와 달란트를 많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죠.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 또 일도 열심히 하고 몸된 교회, 주의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몸이 부서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해야죠.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신 노동이든지 영적 노동이든지 내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든지 그거 다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과 좀 잠깐 하루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서로 대화도 좀 많이 하고 서로 몰랐던 이야기도 하고 그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다 이제 은퇴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서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은퇴를 했다는 것은 이미 다 70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더라.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번 주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일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예수님의 아버지도 일하셨고 예수님도 일하셨고 당시에 랍비들, 서기관들 다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오늘날에도 일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얻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일하신 거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내년을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 맞이할 때에도 더 많이 수고 좀 하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영적인 열매도 있고 또 물질의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또 내년 연말을 맞이했을 때 금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